자,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까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로 예배가 7교회 말씀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자,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만 받는 교회였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받았으니까 우리가 참 교훈으로 삼을 만한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빌라델비아, 이것도 다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동북쪽으로 12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 도시로 좀 지대가 높은데 위치한 지역이었죠. 이곳은 서머나와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 위해 제일 먼저 들려야 하는 도시로 동방의 관문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으나 지진과 화산이 잦아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화산재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지역의 땅은 비옥하게 되어서 포도 농사를 잘 이루어져서 포도주의 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주신을 숭상해요. 이 주신 술을 주자예요. 그러니까 술을 숭상하는 술을. 왜냐하면 여기 포도 농사가 잘 되니까 포도주가 많으니까 이 술 같은 거를 숭상했다는 거죠. 그 명칭이 헬라어로는 디오니소스, 로마인들은 바카스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바카스가 이게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바카스. 바카스라고도 불렀다 그런 거죠. 이 지역은 주후 17년대에 대지진으로 파괴가 됐으나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움으로 재건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다 좋은데 지진하고 화산 피해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언제나 이런 걸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런 좀 지역적인 난점이 좀 있었던 곳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입니다. 두 번째,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세가 크지는 못했지만 신앙적으로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님의 칭찬만 받는 교회였어요. 이 지역은 작은 아테네라 불릴 만큼 신전과 종교적 행사가 많았어요. 이러한 우상 숭배에 맞서서 빌라델비아는 적은 교세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갔고, 암미아라는 여선지자가 이 교회를 섬기며 크게 부흥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주 100년경서부터 160년경. 이렇게 해서 도리어 이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부흥을 또 이루기도 했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 결과 많은 유랑하는 유대인이 개종하여 성도가 되기도 했고, 개종하지 않은 공격하는 유대인들에 맞서서는 굳건하게 교회를 지켜나간 곳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발신자가 있습니다. 이 발신자는 역시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계시죠.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거는 이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건 신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신적 속성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어떻게 표현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2절을 반영하는 문구예요. 이는 다윗의 집 전체의 국고 열쇠를 당시 엘리야김이 맡아서
관리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건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편지를 보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런 거죠. 이것은 뭐죠? 이 내용을 이렇게 강조한 그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 교회를 공격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오로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만이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제 선민의식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비판했죠. 너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게 강했어요. 왜 그러냐면 야훼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은 언제나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사람들을 공격한 게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있겠지만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천국을 가냐? 우리 유대 사람들이 천국 간다. 더군다나 우리는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걸 막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신자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가 너희들,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천국문을 열 열쇠를 내가 갖고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열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속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유대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열쇠는 내가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권세는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이제 미혹하는 세력들이 이단이 되었던 간에 또 자기 교회를 주장하는 누군가가 됐던 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만 사랑을 받고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우리만 구원받는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의 족속으로 들어와야 14만 4천 명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오도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다윗의 열쇠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지 율법주의에 있는 게 아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장으로 여셔서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칭찬의 내용을 곧바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책망이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 우리 3장 8절 9절 합독하도록 할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이제 칭찬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라는 거죠. 너희에게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을 하시고 권면하는 게 뭐죠?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열린 문을 너에게 뒀다는 거예요. 열린 문.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문.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자칭 사단의 회당들이 너희를 미혹할 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열린 문을 너희에게 두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게 뭐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거예요. 이 작은 능력이라는 뜻은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세도 적고 교인들의 신분이나 지위 등도
낮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 적은 교세를 가진 교회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면 마치 이런 개척교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내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세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죠? 교세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교세가 적고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뭐라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간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칭찬이죠? 더 구체적으로 9절에 나와 있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들의 공격의 세력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격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뭘 공격했냐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구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주의를 막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을 니네가 지켰냐? 613가지의 율법을 지켰냔 말이야.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는 막 공격하는 거야, 빌라델비아. 그리고 또 뭐요? 선민의식. 너희가 지금 할례 받은 유대인이냐 이거예요. 할례도 안 받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냐. 그 얘기 들어보면 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에 미혹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조심해서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요. 다 뭐 이렇게 싸잡아서 막 그 잡다한 것들을 듣다 보면 여러분 미혹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만 되게 대단한 것처럼, 마치 자신에게만 계시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뭐요? 내 말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 이 복음은요, 특별한 선민들에게만 주는 복음이 아니라 만민에게 주시는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혹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런 거를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걸 쫓아다니는.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치 나에게만 와야 되는 것처럼, 마치 나만 진실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주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뭐요?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탄의 회당의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몇이 빌라델비아로 와서 개종을 하고 회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또 표적이 되겠죠. 그죠? 막 대적하던 사람이 와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권면하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3장 10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러죠. 이 시험의 때가 뭐죠? 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이 말
심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이 백보자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을 면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심판의 때를 우리는 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이 환난 중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때가 와요. 근데 이런 시험의 때를 우리에게 면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뭐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런 거예요. 내 면류관이 뭐죠? 이거는 바로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이죠.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온갖 미혹되는 일들이나 세상 풍파와 세속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이 지키고 나가야 돼. 내 면류관을 절대 뺏기면 안 되는. 내 면류관을 뺏겼다는 게 뭐죠? 믿음을 버린 자들, 교회를 버린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섞여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가짜고 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기독교인이라 이름하였으나 그들 스스로가 기독교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이건 뭐죠? 지속적인 믿음을 공고히 하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주님이 이런 기둥의 표현을 썼냐면은 이 빌라델피아에 막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집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둥 몇 개는 딱 버티고 있었대. 그러니까 여기서 기둥이란 표현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이 기둥이란 말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큰 기둥으로 이 지진을 이겨낼 수 있게 떠받쳐 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희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런 게 뭐죠? 바로 우리 어떠한 그 세상의 지진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나갈 수 있음을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주신 거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당시 이 지역에 지진이 잦아 집들이 붕괴하고 그런데 이 돌기둥이 남아있다 보니까 주님이 이런 표현을 써 주신 거죠. 그래서 뭐요? 1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이름이 자꾸 나오죠. 이름. 여기서 이제 새 이름이라는 게 뭐죠? 새 이름. 이 빌라델피아의 지역은 그 지진하고 화산 폭발이 있어가지고 폐허가 됐었어요. 이 도시가. 그런데 이게 황제의 도움으로 다시 재건되면서 그 빌라델피아 지역을 새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이 지역은 17년의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재건되었는데 이후 베스파시안 황제의 성을 따서 플라비아라는 새 이름으로 개명을 했고 빌라델피아 교인은 그래서 새 이름에 친숙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졌던 그 빌라델피아 지역에 이 새 이름을 준 것처럼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그러면은 벌써 딱 그 느낌이 오는 거죠. 느낌이 딱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이름이 얼마나 귀해요. 이게 뭐예요? 천국 백성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 이름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자, 천국 시민권자임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이기는 그에게 뭘 주겠다? 새 이름을 주겠다. 천국 백성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의인으로서의 우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요. 돈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여러분 천국 백성 되는 게 최후의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궁극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궁극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건 이 천국 시민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야 이거 구원 말고 뭐 딴 거 없어? 거의 상급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천국의 이름에 올라가. 너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주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다른 것으로 이름을 기뻐하지 마라. 너희의 이름이 너희가 천국 백성 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해라.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름이 없다. 그러나 천국 백성의 이름 중에서 그가 가장 낮은 이름이라. 그만큼 여러분 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상급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경쟁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 속에서 그런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세가 작고 힘도 작고 하지만은 너희가 믿음을 지킨 것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작고 부족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작지 않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은 누구에게도 나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도 우리는 갖고 있고 주님이 또 그것을 봐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오늘 우리 사무총회 한 것처럼 이 작은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